네, 메시아를 맞이할 준비가 끝난 인류 21강입니다. 제가 지금 강의하는 내용 전체는 BC입니다. Before Christ, 예수님 탄생 2000년 전, 예수님 탄생 3000년 전, 예수님 탄생 2000년 전에 벌써 황제라는 개념도 있고 하늘이라는 천이라는 개념도 있고 하늘에 제사를 지낸다. 그게 제자입니다. 제자. 그래서 황제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은 심오한 의미를 지니고 있죠. 어쨌든 삼황오제 끝에 맨 마지막에 요순 임금 때 치수가 제일 문제였었어요. 중국은 역사적으로 35년에 한 번씩 장강, 양쯔강이 넘치든지 황하강이 넘치든지 해갖고 너무너무 도탄에 빠지죠. 그래 도탄지고라는 말씀도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거나 하여튼 이 우임금이 치수를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라 하은주입니다. 하나라가 수백 년 동안 한 400년 동안 평화를 누리죠. 그런데 마지막 하나라의 하걸은주, 하나라는 걸 임금이 나라를 망쳐먹었고 은나라는 주왕이 나라를 망쳐먹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탕이 하의 마지막 폭군 거랑을 타도하고 왕조 상나라를 세워갖고 수백 년 동안 한 600년 동안 태평성대를 누립니다. 그러나 그 강성하던 은나라도 주왕이라고 마지막 임금인데 아주 난폭한 극에 달해서 망국의 길로 접어들고 만죠. 폭군주는 거구였다고 그래. 주왕은 기운이 장사여서 맹수와 격투를 할 정도였다고 그래. 그러니까 그 거구였기 때문에 항상 달기를 무릎 위에 안 치고 술을 먹었다고 그래요. 14살 난 달기를 무릎 위에 안 치고 술을 먹었다고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또 이 마지막 상나라의 임금인 주왕은 총명하고 말재간까지 있었다고 그러니 문무를 겸비한 뛰어난 인재였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교만한 주왕은 스스로 여기서 이제 아주 결정적인 게 역성혁명이라는 게 나와요. 스스로 하느님에 비교해서 자기가 천왕이라는 자칭을 해요. 하늘의 왕이라고 자칭을 해요. 이때부터 제가 몇 번 이 황하 문명을 얘기할 때 인간이 하느님의 자리를 가버리는 바람에 그 황제, 그러니까 선교를 할 때 우리가 굉장히 힘든 게 뭐였느냐면 황제가 끝이야. 이 동양 사상에서는 우리 조선도 왕이 끝이야. 그 하늘이 있긴 있지만은 그 하늘은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인격적인 하느님 아닌 거죠. 이 주왕도 자기를 천왕이라고 자칭하고 능력을 백성을 위해서 이제 한 게 아니고 이제 눈에 무서워할 대상이 없잖아요. 하늘을 무서워해야 되는데 하늘의 임금이니까 개인적인 쾌락을 일삼기 시작합니다. 대개 폭군들이 나라를 망치고 버리는 일 중 으뜸은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궁궐을 짓는 거죠. 한나라 때 학자 가의가 쓴 신서라는 책에 보면은 녹대 궁궐을 7년 동안 졌는데 건물 길이가 1300m라고 했대. 1300. 높이가 300m. 이건 뭐 그래서 구름이 내려다 보일 정도로 궁궐이 높았다고 그래요. 남산이 270m니까 남산에 가끔 비 오고 나면 구름 걸리듯이 그렇게 중국 그 영화 보면은 옛날에 그 중국 보면은 궁궐 밑에 구름 걸리는 거 있죠? 이게 바로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주는 이 외에도 경실과 요대라는 옥으로 치장한 궁궐을 더 지었다고 그래요. 넓은 정원을 조성해서 온갖 진기한 짐승들을 수집해서 넣기도 했다고 그래요. 주가 이러한 궁궐과 정원 속에서 어떻게 생활을 했는가는 사마천의 사기 은본기에 자세한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지금 중국 황하 문명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오로지 누구 덕분이에요? 사마천이라는 사람 덕분입니다. 이 사마천이라는 이야기는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는 사연이라는 악사를 시켜 미미지약이라는 아주 음탕한 노래를 작곡하게 했고 거기에 걸맞는
복리지무 음란한 춤도 개발하게 합니다. 이제 오로지 이제 술과 여자에 빠져갖고 사는 거죠. 그리고 사구에 술로 채운 연못과 고기를 열매처럼 매단 숲, 곧 주지육림. 말희 때도 주지육림이 나왔죠. 달기 때도 주지육림이 나오고, 또 주지육림은 동탁 때도 주지육림이 나옵니다. 어쨌든 하여튼 왕의 끝은 주지육림이에요. 연못에서 술을 담아놓고 나무에다가 고기를 달아놓고 벌거벗은 남녀들로 하여금 그곳에서 광란의 파티를 하게 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했지만 술을 먹다가 술에 취해갖고 죽는 사람도 있었고, 이 신하가 이 여자들한테 잡히면 안 돼. 여자들이 신하를 잡아갖고 이 신하를 주왕 앞에 데려오면 신하를 죽이고 서로 잡으려 하고 벌거벗은 옷으로 몸으로 잡으려 하고 안 잡히려고 하는 그런 걸 보고 말 달게 하고 주왕은 깔깔깔깔 거리면서 웃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언젠가 이 주왕이 사냥을 나갔다가 오는 길에 여신 여화라는 사당을 참배하게 됩니다. 이때 여신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걸 보고 아주 음탕한 생각에 잠깁니다. 천상에서 여신이 이것을 보고 3000살 된 천신이 이걸 보고 주를 벌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구미호를 보내서 유소 씨의 딸을 잡아먹고 그 모습으로 둔갑해서 주에게로가 그를 망치게 한 그런 전설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구미호도 제가 한번 여러분들한테 강의 때 말씀드릴 겁니다. 이 구미호는요, 상당히 동양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거죠. 꼬리 9개 달린 여우 이야기인데, 여기는 우리 생각할 게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건 따로 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달기는 주왕의 태폐적인 행위에 동참했을 뿐만 아니라 주보다 더 잔인한 짓을 즐기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포락, 이 불에다가 불을 달궈갖고 거길 지나가면 살려주고 떨어지면 불에 타 죽는 포락도 했죠. 그리고 도화장이라는 화장을 했어요. 이 달기는 여러 가지 꽃잎을 짜서 그 액을 얼굴에 바르는 화장법, 지금의 연지라는 화장법을 처음 시작했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건 하여튼 사람 죽고 술 먹고 충신들 잡아 포락시키고 아주 이게 또 우리 그 주왕의 작은 아버지 비간이 아주 성인공자가 심장에 구멍이 7개 있는 거 있다고 한번 확인해 보자고, 그래서 작은아버지 비간을 죽여서 심장을 파보는 그런 경우도 있죠. 그래서 우리는 말희, 달기, 포사, 은나라를, 하은주, 주나라를 망가뜨린 포사 얘기도 이제 듣게 될 것입니다. 웃지 않는 미인 얘기죠. 그런데 이게 어제도 우리 실시간 스트리밍에 한 우리 다볼사이버 교우가 아주 굉장히 높은 생각을 갖고 있더라고요. 이런 설화를 보면 망국의 책임을 여성에게 전가함으로써 여성의 정치 참여를 금지시키고 여성의 역할을 가정의 내적인 일에만 고착시키려는 가부장적인 관념의 의도가 숨었다고 볼 수 있죠. 왕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왕 옆에 있는 여자가 잘못해서 그 나라가 망했다. 그래서 여자를 점점 가두기 시작한 거죠. 이렇게 상나라의 주가 민심을 잃어가고 있을 때 황하의 상류, 서쪽 변경지대는 여기 이걸 구원할 한 출중한 인물이 탄생합니다. 좀 헷갈리실 건데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사망오제 하은주, 하나라를 망가뜨린 건 거랑, 그 다음에 은나라를 망가뜨린 건 주왕. 근데 그 다음에 나라를 세운 게 주나라예요. 또 이름이 주왕은 은나라를 망가뜨렸는데 그 다음에 이제 동주, 서주, 동주 시대가 있는데 은나라를 망가뜨린 건 문무왕입니다. 문왕, 무왕. 문왕은 오래 살지 못하고 빨리 죽어요. 아들 무왕이. 그래서 공자가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성군이 요순, 우탕, 문, 무 6 왕을 이상으로 삼고 항상 그런 세상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그 장본인 문무왕입니다. 문왕은 성은 희고 이름은 창인데 은의 주요 제후국이었던 주의 임금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또 하나 좀 혼란스러운 게 있어요. 하은주, 하나라가 있고 은나라가 있고 주나라가 있었는데 이 중국이라는 나라가 너무 크니까 한 왕이 다 한 천자가 다 통치를 못해. 그러니까 뭐 내 동생, 내 아들, 뭐 이복 동생, 뭐 친척 그 땅을 나눠 갖고 제후 국가로 봉해요. 그래갖고 이제 전쟁이 일어나면 다 와라. 그럼 다 오고 저기 자꾸 조금 까불고 힘이 있는 것 같으면 쫓아가갖고 또 혼내주고 정벌해주고 그런 거죠. 그런 은나라 때 주나라도 그런 제후 국가였다라는 얘기입니다. 서쪽 지역의 우두머리였기 때문에 서백이라고도 부릅니다. 주문왕은 모든 성군들이 그러했듯이 천성이 인자하고 백성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몸같이 백성들을 사랑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막 폭군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다 누구한테로 몰려? 주나라로, 주문왕한테로 몰립니다. 그래서 이제 참소를 받아서 성에 감금돼 갖고 언제 풀려날지 모르는 신세가 돼요. 주왕이 주나라의 문왕을 이제 가둔 거죠. 이때 주는 인질로 도성에 와 있던 주문왕 아들 백읍고를 죽여서 고기로 장조림을 만들어서 주문왕에게 줍니다. 주문왕이 성인이라면 자식의 살을 알고 안 먹을 거고 그때는 죽여버리면 되고 만일 먹는다면 그냥 평범한 인간이니까 두려울 것 없이 살려주자는 방침이었습니다. 주문왕은 자신의 자식인 것을 알면서도 후일을 위해서 눈물을 머금고 자식의 그 장조림한 거를 먹습니다. 이렇게 유리에서 풀려난 주문왕은 처절했던 상황을 되씹으면서 국력을 키워 은나라를 정복하려고 하죠. 그런데 오래 살지를 못해요. 근데 여기서 주문왕이 아주 운명적인 만남을 한 사람을 만납니다. 사냥을 갔다가 아주 대단한 사람을 만나요. 누구를 만나면요, 강태공이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시냇물에서 낚시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찌에 뭐 미끼가 없어요. 당신은 뭐 하느냐? 그러니까 나는 세상을 낚는다고. 그래서 강태공을 등용한 후 주나라는 날로 발전해서 아주 강국이 되죠. 문왕은 몸이 아파서 이제 세상을 떠나고 은나라를 정벌할 과업은 무왕에게로 넘어가죠. 이름이 발이에요. 발은 은나라 주왕을 정복하기 위해서 군사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훈시합니다. 이 소인은 새벽부터 밤까지 공경하고 두려워하며 돌아가신 아버지 문왕의 명을 받았으니 하느님에게 제사를 지내고 마지막 은나라의 주왕은 자기가 천왕이라고 그랬는데 큰 땅에도 제사를 지냈으며 그대 무리들을 거느리고 하늘의 벌하심을 이루려는 것이요. 이게 이제 역성혁명이죠. 하늘이 원하지 않으니까 그 왕을 쫓아내도 된다. 하늘의 백성들을 가엾게 여기시니 백성들이 바라는 바를 하늘은 반드시 그대로 따르시오. 그대들은 바라건대 나 한 사람을 도와 영원히 온 세상을 맑게 하시오. 때가 되었으니 일어서는 아니되오. 시불가실이란 한 번밖에 오지 않는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뜻이면서 무실호기, 한 번 호기 이거는 꼭 잡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놓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 주나라 군대는 은나라 성들을 전부 다 파괴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주왕은 그 높은 누대에 막 그 금 이런 걸 막 매달고 뛰어내려서 죽죠. 그리고 달기도 붙잡아서 다시 죽은 그 주왕을 찾아서 다시 육포를 다 떠요. 누나를 다 빼고 그래갖고 군문효실 목을 잘라갖고 죽었는데도 군문효실을 하죠. 그래갖고 완전히 그 주왕의 아주 씨를 완전히 끊어 버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천자, 여기서 주나라의 천자와 봉건 제도가 나옵니다. 주나라는 이제 나라가 넘어갔어요. 사망오제 하은주로 넘어갔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집트에서 종살이 할 때입니다. 주나라는 왕실의 일족과 공신을 요지에 두어서 이렇게 다스리는 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제후 봉건족. 그래서 주나라의 국가 체제예요.
기원전 11세기 주나라 무왕이 상나라를 멸망시키고 수도를 호경에 정해서 주왕조를 건설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상왕은 1600년서부터 1045년까지 은나라고 1045년부터 기원전 771년까지가 주나라가 되고 기원전 771년 주나라 유왕이 살해되고 난 다음부터 그때부터 춘추 전국시대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강태공은 제나라의 이제 태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나라, 노나라는 누가 나오느냐면은 공자님이 탄생하는 거죠. 춘추 전국시대 제자 백가 시대가 펼쳐지는 거예요. 춘추 전국 시대를 완전히 통일시킨 사람이 누구냐면 진시황입니다. 진시황은 올해 한 12, 13년밖에 4년 정도밖에 통치를 못하고 이 진나라는 없어져요. 그리고 옆에 있던 초나라 한나라가 싸우는 게 바로 초한지죠. 한나라의 유방, 초나라의 항우장사. 그래서 나머지 한나라가 통일이 돼갖고 한무제라는 임금이 우리나라 고조선을 무너뜨리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 역사는 그렇게 길지 않은데 복잡한 이유 중에 하나가 제후 국가가 많아요. 아주 제후 국가가 많아갖고 이름을 외우기가 어려운데 제가 그냥 대충 하는 정도만 따라오셔도 됩니다. 이건 우리가 중국사를 배우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인류가 어떤 형태로 정치 체계를 갖춰가고 하늘과 어떤 관계로 인연을 맺었고 또 백성들의 마음이 어떠했고 그러한 우리 사상이 어떤 것만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겁니다. 건륭이 침략하여 기원전 771년 유왕이 포사라는 미인한테 웃지 않는 포사라는 미인한테 홀려갖고 나라를 망가뜨리죠. 그래서 동주와 서주 시대에서 동주로 넘어가죠. 주왕이 처음부터 이렇게 방탕한 건 아닌데 주왕이 유소씨를 토벌했을 때 달기라는 아까 제가 설명했을 때는 하늘에 있는 선녀한테 천신한테 나하고 한번 데이트 한번 해보자 그러다가 구미호를 보내갖고 그랬다고 그러는데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신하죠. 그래서 알몸으로 술 먹고 마시게 했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막 이때는 중국이라는 역사가 좀 그래요. 지금도 시황제 시진핑도 보면은 해가는 꼴이 제가 보기에는 그 옛날에 그 중국의 대단한 제국들이 넘어가는 때하고 지금 시진핑이 하는 거하고 전염병 창궐하죠. 홍수 났죠. 예. 그리고 관리들 방탕하죠. 지금 중국 관리들이 엄청나게 방탕하거든요. 이제 천명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천명은 하늘에서 부여받은 명령, 운명을 뜻합니다. 천명은 방벌과 선양이 있습니다. 방벌은 도저히 폭군이 안 되니까 이거를 벌하는 거예요. 그래서 뒤집어 엎는 거죠. 선양은 요순이, 요 임금이 순임금이 너무너무 괜찮으니까 딸 둘을 줘갖고 결혼 생활하는 거 아주 잘하는 거 보고 내 나라를 넘겨도 되겠다. 그렇게 자식한테 안 넘기고 훌륭한 사람한테 넘긴다. 그래서 선양, 덕이 있는 천자에게 제의를 넘겨주는 걸 선양이라고 그러고 역성혁명을 일으키는 걸 방벌이라고 그럽니다. 은나라, 주나라 모두 신의 뜻에 의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신권 정치가 행해졌습니다. 다만 은나라에서는 모든 현상은 불변하는 신의 의지로 결정되고 군주는 주술적 점으로서 그것을 예견하는 것으로 그칩니다. 이제 주나라는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늘에서 부여된 운명을 따르지만 결정적인 것은 아니면서 덕행을 쌓고 노력하는 것으로서 천명을 호전시킬 수 있고 태만하면 천명을 다할 수 없다고 이렇게 이제 가르쳐요. 주나라는 군주가 되는 자는 덕행을 쌓아야 하고 만약 폭군이 나타났을 때는 이를 넘어뜨릴 수가 있어야 한다. 그래서 역성혁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방벌이란 걸이라는 임금, 주라는 임금, 하나는 마리아한테 홀리고 하나는 달기한테 홀려서 이런 군들을 방벌, 폭군을 쳐부수는 거죠. 선양이란 요가 순에게 다시 순은 우에게 제의를 양보하는 것을 말하죠. 이와 같이 성을 갈고 천명을 다시 하는 것을 역성혁명이라고 합니다. 은나라를 타도하고 주나라 왕조가 성립하는 것을 정당화함과 동시에
후세 왕조 교체 이론 때 꼭 역성 혁명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금 주나라의 영역이 나오죠. 항상 우리나라하고 가까이 있어요. 한반도하고. 이제 주나라는 기원전 1046년서부터 기원전 256년 진시황한테 망할 때까지 꽤 800년이나 이어온, 그래서 그 문무왕을 공자님이 그렇게 그리워하고 맹자도 그렇게 그리워하고 그랬던 것이죠. 이제 이때 철기 문명이 청동에서 철기 문명으로 바뀌죠. 하걸 운주, 패하는 걸주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렇게 신하가 말하면은 당신은 폭군이고 아주 패악이라 이거죠. 그래서 신하들이 패하는 걸주와 다름없사옵니다. 그러면은 폭군인 주왕과 묶어 하걸 운주, 그래서 걸주라고 동양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제 주왕, 이제 서주 때 주나라 유왕은 포사라는 미녀한테 빠져요. 포사는 유왕의 아주 사랑하는 총희가 되고 아들 백복을 낳아요. 하지만 포사의 특징이 웃음이 없어요. 자, 여러분들, 저도 이게 이제 동양 철학 배울 때 교수님한테 아주 인상 깊게 들었던 내용인데, 미인이요, 안 웃으면요, 서늘해요. 뭔가 좀 약간 공포스러운 게 있어요. 미인이 안 웃으면. 미인이 가만히 안 웃으면은, 그런데 미인이 싹 일을 내고 웃으면은요, 온 세상을 밝게 하는 거죠. 주나라 유왕은 포사를 기쁘게 해주고 싶었어. 그냥 안 웃어. 싹 미소 짓는 게 어느 정도냐면 비단을 찢으면은 미소를 살짝 짓는 거야. 그때 포사가 웃어 청금매소, 청금을 들여갖고 살짝 미소를 짓는다는 고사성어가 나오죠. 주나라 유왕은 봉화를 올려서 제후들 여산 산시림동에 앞에 소집을 해. 누가 봉화를 잘못 올려갖고 제후다, 제후국가에서 야 뭐 우리 주나라가 뭐 문제가 생겼나 보다. 그래갖고 막 말을 타고 왔는데 아무 일도 없었어. 그런데 이때 유왕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 포사를 웃기게 하면 천금을 주겠다고 약속을 해요. 그러니까 아무 일도 없는데 막 봉화를 잘못 올려갖고 왔는데 이때 포사가 이를 드러내놓고 단순 호치, 이를 드러내놓고 팍 웃어요. 그러니까 이 얼마나 이뻐. 안 그래도 그냥 보기만 해도 막 소름이 돋을 정도로 이쁜데 거기다가 이를 드러내놓고 웃으니까 유왕의 기분이 너무 좋은 거야. 그래갖고 그 제후국한테 천금을 돈을 줘요. 네가 포사를 웃겼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가끔 이제 포사 웃는 거 보고 싶어갖고 어떻게 해요? 가짜로 봉화를 올리라고 그래. 그 오면은 막 또 포사가 막 웃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아주 기분이 들린 거죠. 근데 기원전 771년 신우의 아버지 신우가 여나라와 연합하여 건융족과 함께 호경으로 대거 진공을 해요. 유왕은 다급해서 봉화를 올렸지만 이 제후들은 이 봉화가 또 거짓말 봉화인 줄 알고 늑대가 나타났어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죠. 아무도 오지 않습니다. 견융족 병사가 주나라 유왕을 살해를 합니다. 포사는 그들을 포로로 잡는데 포사의 그 마지막은 잘 알려지지도 않고 확실하지도 않습니다. 행방불명됐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렇죠. 여기서 이제 백의와 숙제 얘기가 나옵니다. 주무왕이 이제 마지막 은나라 주왕을 토벌하러 갈 때 안 됩니다. 천자 하늘이 낸 그 왕인데 우리가 가서 그 왕을 끌어내릴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만류를 백의와 숙제라는 형제가 주왕한테 간언을 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폭군이라 한들 모든 제후의 임금이니 신하로서 임금을 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주무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주무왕은 그들을 바로 추방했고 그들은 수양산이라는 곳에 가서 주나라의 곡식은 일절 먹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고사리만 먹다가 결국 굶어 죽죠. 백의와 숙제는 절개를 지킨 신하의 대명사처럼 여겨집니다. 이것도 참 사울 임금하고 다윗 임금하고 비슷한 거예요. 다윗은 사울이 하느님이 기름 부은 자라 이거예요. 그래서 결국 다윗이 죽이지 않죠. 다윗이 죽이지 않습니다. 왜 다윗이 죽이지 않느냐면은
꼭 요맘때네요. 다윗이 죽이지 않는 이유는 하느님이 기름 부은 자라고 다윗이 여러 번 죽일 기회가 있는데도 안 죽이죠. 어쨌든 백이 숙제가 그런 사연이 있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충신의 아이콘이죠. 문왕, 이제 주나라를 세운 문왕과 강태공,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강상은 기원전 1211년 은나라에서 출생했고 기원전 1072년에까지 나이가 139세, 뭐 어떤 때는 120세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어쨌든 기원전 11세기 중국 은나라를 멸망시킨 인물로 염제신농의 훈손이고 동해가 고향이라고 그래요. 성은 강, 씨는 여, 이름은 상, 자는 자라고 그래요. 주왕이 항시 꿈에서라도 바라던 인물이 비로소 방에서 만났다고 그래서 태공망, 발할망자를 써서 태공망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강태공이 사실은 주나라를 연 장본인이죠. 문왕, 무왕을 도와서 주나라를 세우죠. 나중에는 전국 칠흥인 제나라의 임금이 됩니다. 주나라 문무왕과 강태공을 보면은 기원전 1046년 2월 상나라의 주왕의 흉폭한 정치가 계속되니까 천하가 비탄에 빠져 있을 때 호련이 나타나서 주 문무왕의 스승이 되어서 4만 5천의 군사로 72만 명의 상군을 대파하는 기적적인 전쟁을 일궈냅니다. 동이지사이며 기인이라고 그러죠. 강태공을. 이 전쟁을 목야 지방에서 했다고 그래서 목야 전쟁이라고 했고, 목야 전쟁이 주는 의의는 적은 수로 많은 적을 섬멸한 기적의 전쟁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정의는 반드시 필승한다라는 정의 필승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제나라는 강태공을 초대 왕으로 해서 32대 800년을 유지를 하죠. 복수불반문, 이거 참 재미난 얘기인데, 강태공이 남긴 유명한 명언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바로 복수불반문. 한 번 엎질러준 문은 다시 주워도 담을 수 없다. 강태공 부인이 하도 나가서 낚시만 하고 물고기도 안 잡아오니까 한 70살 때쯤 난 당신하고 도저히 못 살겠다고 나가요. 집을 나갑니다. 강태공이 주문왕을 만나기 전 생활고를 견디다 못해서 강태공의 곁을 떠났는데, 이후 강태공이 제나라의 왕이 되었을 때 다시 돌아와서 나 아내로 맞아주길 요청합니다. 이에 강태공은 하인더러 물을 떠오라고 한 후 그 물을 땅에 엎어요. 그리고 돌아온 아내에게 지금 바닥에 그 물을 다시 그 항아리에 담는다면 아내로 맞이해 주겠다고 합니다. 즉, 한 번 떠난 마음은 두 번 다시 되돌리기 어렵다는 유명한 명언을 남기죠. 그러니까 한 번 배반한 사람은 두 번, 세 번 자꾸 배반한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뒤집어진 복수, 뒤집어진 물은 불반분, 다시는 담아 주울 수가 없다라는 유명한 이야기를 합니다. 강태공은 사실은 주역과 육도 삼약이라는 책서를 써요. 전쟁서. 강태공 주역의 확립자이며, 강태공이 저술한 육도 삼약이 현재도 정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육도 삼약은 중국 고대 병서의 최고봉인 무경칠서 중에 둘을 차지합니다. 손자병법도 강태공의 육도 삼약을 기초해서 만듭니다. 후일 대륙을 정복한 청나라 황실에서조차 강태공을 무성왕으로 칭하여 천하통일을 이룬 군주로 인정을 하죠. 그만큼 강태공의 이야기는 중국에서 회자되는 인물입니다. 예,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고소해 참을 수가 없을걸. 건강히 책임져줘 생태만 전국장. 전국장이 냄새난다 선입견이 있나요? 나도 처음엔 그렇다고 생각했지.